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기적이 상식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냥 숨이 막 막히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내가 다 내려놔야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느껴졌고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왜 기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정상이 아닌 일상이 되는지, 기적이 상식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는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는데 위기 앞에서 인간이 나약하게 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두었던 마음도 막 위기가 닥치고 막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막 흔들리게 될 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막 따라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물이 탁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철병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괴롭혔던 것들을 기억하니까 그들만 보기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그냥 두려워가지고 고개만 숙이는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을 때 일본 순사들이 많이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일본 경찰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야,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떠들다가도 조용하게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 순사가 무서웠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출애굽해서 뭔가 좀 다 될 것 같은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살 것 같은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홍해물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다시 도망가자니 이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 같고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당할 때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도 하셨고 저 일도 하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런 상황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공중으로 날아갈 데도 없고 뭐 날아갈 재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약한 인간은 불평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 더욱 위기 가운데 불안에 떠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고물 끝에서 말이죠. 배 끝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그냥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풍랑 치는데 잠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셔요. 책망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할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됐나? 위기 가운데 나를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의 기간,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때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놀라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랬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 그랬어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애굽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사력 대단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담대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라.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고 가시면서 어디 또 여행도 다녀오시고 좋은 곳도 구경도 하시고 또 친척 집에 가서 또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다니면서 보시니까 하나님 만든 자연과 하나님 만드신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자연의 작품들을 다 보시고 다녔을 거라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서산에서 한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그냥 뭐 산이 나오고 막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야, 하나님 진짜 멋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귀하게 은혜 가운데,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하구나. 비가 한번 쫙 내리니까 말이죠, 그냥 나무들이 파릇파릇해지고 그냥 싹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일상 속에서 금방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농장이 말이죠, 가뭄 때문에 황폐해졌어요. 곡물은 말라 비틀어갔어요. 농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기도 하고 다른 농장을 또 이렇게 물 대는데 또 돕기도 하고, 상황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일하실 방법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흙을 또 다시 이렇게 고르고 말라버린 땅에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농사일을 계속했어요.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말이죠, 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비가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고백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비가 내리게 됐어요. 그때 농부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겠다,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다시 확 들려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농부가 말이죠, 늘 농사를 지면서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늘 고백하고 감사했어요. 그 옛날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비가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약간 의인법을 써가지고 얘기하는데, 비님이 오시네, 비님이 오신다, 비님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님이 오시네. 그 비는 누가 내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비,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맞아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지. 지금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순간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15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다른 사람이 보면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모세가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기도에 미쳤구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만, 지금 상황이 어떤 데인데 지금 교회 가서 소리내 기도하면 돼, 그 미친 사람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 보면, 애굽 사람들이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다 이렇게 바다 위로 내밀어서 하는 모습 보면은요, 애굽 사람이 봤을 때, 병사가 봤을 때, 저 뭐 하는 거야, 미쳤구만, 이럴 수 있어요. 저래 가지고 뭐 살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만, 뭐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손가락, 저 사람 무슨 지금 상황이 먹고 살기 힘든데 저기 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부흥에 참석하고 있어, 거기 가서 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려고 그래, 내가 볼 땐 저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예수쟁이구만, 기도에 미친 사람이구나, 광신도구나, 이렇게 오해, 막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영적인,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응답을 아는 사람은 그게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탁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 그게 상식이에요. 기적이 상식.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됐고, 발밑이 진창이 아니고 단단한 길이었고, 좌우에는 물이 벽처럼 서 있었고, 하나님은 단순히 위험에서 구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제가 미국에 목회 갔더니 참 좋으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유학 갔더니 너무 IMF 터져가지고 힘들었는데, 97년도에 IMF 터져가지고 너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유학 갔다고, 목회자 가정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셨는데 도와주셨어요. 근데 목사님께, 저보다 연배가 꽤 되신 분이신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몸이 불편해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공무원도 되기가 힘든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했다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비자가 다 차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가야 되는 입장인데, 뭐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몸이 안 좋으니까. 한국에는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장애우에 대한, 옛날에. 그러니까 도저히 뭐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일시적으로 유학 온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에 일시적으로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께서 레이건 대통령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있는 전화국에 취직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장애우를 많이 또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줘가지고 취직해서 먹고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교회도 오셔서 영어로 설교하시고 그러셨는데, 기적, 개인적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은 참 성공하셔가지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고생 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성공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공부하다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샌드위치 가게를 열고 햄버거 가게를 열고 바베큐 가게를 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이죠,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하나가 문 닫으면 그 다음 게 또 열게 돼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간증하시더라고. 제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23절로 3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자 하나님은 다시 홍해를 덮어 그들을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은 애굽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약했어요. 근데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물속으로 싹 꼬르륵 다 수장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이전에는 애굽의 병사들을 막 두려워했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기적이 일상. 시편 46편 10절에 아주 정신없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 믿어. 나 믿어. 신실하게 믿어.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 믿어.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 계속 하세요. 나 왜 못 믿어?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좀 믿어. 아멘. 백성 하나님은요, 기적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었죠. 지난 주일날도 그 설교 말씀드렸는데, 이 톨스토이가 살아난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형 직전에 서게 된 사건은요, 젊은 시절 군복무 때에 일어났었어요. 당시 그는 군인으로서 카프카스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여기서 병역을 거부한 농민들을 처벌하는 일에 연루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처형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이제 어디 도망갈 틈도 없구나. 저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난 끌려와가지고 도망갈 틈도 없고 도망갈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참회록에서 그렇게 이 톨스토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웠고 두려웠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에 나는 놀라웠고 두려웠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톨스토이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내적 위기를 겪게 됐는데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위기까지 느끼게 됐어요. 극도의 불안과 절망,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왕이 급한 특사로 인해서 사형을 정지하시오. 근데 이 톨스토이가 그 죽기 5분 전에 사형대에 섰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삶이 쭉 필름처럼 쭉 이렇게 막 그냥 생각이 나더래. 필름처럼 참 한 장면씩 착착착착착착착 보이더래요. 필름처럼. 그럼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서 죽는가? 끝인가?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왕이 특사를 보냈는데 사형을 중지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가 그 순간에 살아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존재가 무엇인가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회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으나 그 죽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었다. 내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그저 물질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저 불평하고 살려고 불평했는데 그 순간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가장 깊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늘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혼자라고 느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